할렐루야. 5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먹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볼 때는 평범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일로 기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 편에 곡식이나 물품들을 그냥 올려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모시고 내려오면 좋은 땅과 좋은 소산물들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로 희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과 그 신하들이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을 잘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잘 나가는 사람, 또 인기가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부러워하고 질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이 일을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서 나온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그 가족들은 지금 끔찍한 흉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흉년으로부터 언약의 가정을 구하고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가 볼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방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나의 상황과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하여 형들을 가나안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때 빈손으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올려보냅니다. 예전의 형들이었었다 하면은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베냐민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난 이 사람 시기해야지 라고 다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보는 순간 저절로 원치 않아도 불쑥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4절에 당신들은 길가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은 자신들을 용서해 준 사람이고 또 구원해 준 그런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각자에게 또 선물까지 주면서 하는 말이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나에게 없는 것,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비교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나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나에게 준 것까지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형들을 향한 요셉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으로 슬퍼하고 또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 없는 것에 더 집중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계속 나에게 없는 것만 찾으면 이미 갖고도 많은 것들을 갖고도 우리는 불평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로 가진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없어 보여도 정말로 그것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로는 나에게 없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99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영적인 원리는 은혜는 죽어있던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인 원리는 은혜는 죽어있던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도착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시절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흉년의 때에 바로 왕이 친히 야곱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험하고도 믿겨지지 않는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막 사방팔방에서 막 얘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 왕이 우리를 내려오래요. 먹여 살려주겠대요. 이런 얘기를 막 중구난방에서 막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이야기입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애굽 땅에서 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니, 그리고 바로 왕이 우리를 먹여 살리겠다니, 이것은 보고도 못 믿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들을 전하고 또 아버지를 태우기 위해 보냈던 그 수레를 보고서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27절을 보시면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책과 슬픔으로 살아가며 살아는 있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다시 살아날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런 야곱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처럼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 다니며 쥐죽은 듯 숨어 있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마치 죽은 듯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언제 이 생명을 얻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보냈던 수레를 보았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주시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정말로 어려울 때 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생명을 얻어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좌절과 절망에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쁨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은혜와 새 생명과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 모든 어려움들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우리가 죽은 듯 살아가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방식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